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요.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 38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이해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곳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게 되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합니다.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불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불륜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작년 5월에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나눴던 메시지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좀 더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앞서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될 뜻과 계획을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묵상할 이야기로 정한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유다를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8장 앞에는 보디발 집에 들어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 요셉과 38장의 유다가 참 비교가 됩니다. 유다가 이 요셉에 비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인지가 더욱 극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듯이 유다는요, 훗날 요셉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이 야곱 집안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해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유다라는 인물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그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 유다라는 인물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야곱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사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무렵이라는 말로 이 야곱의 독립 시기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시기가 비슷하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동생 요셉을 그렇게 이집트로 팔고 나서 그 죄책감 속에서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살 수 없어서 독립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 그 본인 자신 아니었습니까? 요셉을 잃고 나서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같이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집에서 나와 독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 속에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38장의 이야기는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을까요? 요셉과 비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창녀를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그의 아내를 장사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녀를 찾아간 유다입니다. 얼마나 이 부도덕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차이가 바로 며느리 다말과 한 약속을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정을 유다가 내릴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 지키려다가 옥살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방황이 다말과의 이야기로 인해 끝을 맺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유다는 다말 사이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하였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는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셋째 세라를 다말과 혼인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의미 외에 다른 뜻은 없었을 거예요. 큰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있어서 아내로서 가장 큰 의, 가장 큰 선은 남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대를 끊지 않겠다, 반드시 있겠다는 그 사명감 속에서 이 일을 하였는데 반해서 첫째 아들, 그 큰 아들의 일을 이 아버지 유다는 잊고 지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유다는 자신이 후대를 가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쏟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죄인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이 연약함이 가져온 위험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왔던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그 뒤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의 계획까지 영향을 주는 이 결정을 유다가 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다는 것만은 우린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들 유다와 같다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기를 기도하지만 매일같이 발견하게 되는 건 누구입니까? 저는 내 안에 있는 유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문 속에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네, 성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저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말과의 일이 있은 후에
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잡혀가기를 자처했었고요. 야곱을 모시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민수기를 여러분 보시면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자녀들이 유다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한 건 유다가 자신의 이 수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다말의 자녀가 유다의 자녀로서 지위를 갖도록 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성도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은 오늘의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그 하루를 그분의 그 섭리 속에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다와 같아서 망치는데 일가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 그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깊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자리를요, 우리 힘껏 살아내 보십시다. 피하지 말아 보십시다. 도망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내는 오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기도하며 이 한 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붙잡고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의 모든 결정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온 땅과 자손의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모두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가 그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최선을 다해 산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